17절 말씀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는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이루어진 자들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뭘 했죠?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네. 제가 뭘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이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뭘 했죠?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때였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때였죠. 물론 사랑이라는 말은 대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적인 말입니다. 대상이 없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좀 사랑하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제발 좀 죄를 적게 지어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는 죄악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 그때 나는 죄악 한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죄악 한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진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성품, 본성적인 성품을 근거로 이루어진 거죠. 사랑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거가 뭐냐? 사랑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의 본성에서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의 본성적인 성품에 근거해서 나를 사랑하신 거죠. 이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삼을 때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과 그 본성적인 성품을 근거로 죄의 한가운데 있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때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랑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나도 충실한 자가 되어서 나 역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에게 충실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 그분의 본성적인 성품이신 그 하나님에게 충실하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말할 때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건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원수라는 대상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말은 쉬운데 여기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건 말은 좋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동의를 하고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원수까지에게도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단지 과정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 네, 요한 1서에서 반복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특별한 것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막 가슴 벅찬 그런 은혜 맞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뭐 좀 다른 거 좀 주면 좋겠다. 뭘 드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무엇을 가진다고요? 담대함을 가집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간이 부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은 심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 심판이 이미 지나간 자들 외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외치고 이런 식의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말씀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나는 할 수 있다 외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담대함을 가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심판날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날에 나에게 내려질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날에 내려질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이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죠? 형벌이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뭐가 되죠? 죄가 되겠죠? 죄를 범하니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무엇이 따라올까요? 형벌이 따라오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법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대하실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미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시죠. 법보다 항상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꾸중할 때가 있죠. 자녀가 잘못해서 꾸중할 때가 있지만 그 꾸중조차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죠.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요, 그 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는 데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명한 근거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내어주셨다고 하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명한 근거로 제시하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데는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는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죠. 누가 사하셨습니까? 누가 사하셨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사하셨죠. 독생자를 왜 내어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셨죠.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내는 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죄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죄값으로 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내는 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법을 어겼던 죄는 예수님 안에서 다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떤 형벌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심판의 두려움과 형벌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신 독생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와 또 죄가 가져주는 형벌에 대한 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신가요? 좀 불안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버림받지는 않을까 혹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의 성품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성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바뀌시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불안하시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좀 불안하신가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불안해하신다면 그건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불안하시다면 그것은 일종의 교만이지요.
내가 뭔가 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들에게 소리도 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뭔가 자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 나의 자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나의 자격이 내가 어떠한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굉장한 교만이지요.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 질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여기에 자신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신 그분의 성품 때문에 나까지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가 부족함에도 나는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지, 내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백날 질문해 보십시오. 첫날 질문해 보십시오. 평생을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천국 문턱이라도 갈 수 있는지.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충실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나에게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나의 자격을 가지고 구원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만이겠지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안에서 이미 죄를 향한 심판을 대신 이루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내심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요. 자, 대신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 적절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은 그럼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현재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오늘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나의 모습을 현재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기인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늘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다고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목사라고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지 않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나친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한데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의 사랑은 늘 현재적입니다. 항상 현재적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연약하거든요. 자격? 아니요. 자격은 말할 게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늘 현재적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도 없는 내가 오늘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눈을 흘긴다는 것은 참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눈을 흘기는 것과 어떻게든 거리감이 생겼는데 저 형제에게 어떻게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둘 다 보기에는 비슷비슷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래도 이미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눈을 흘긴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너는 아니다 하고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하고 어떻게든 좀 저의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서먹서먹한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할 것 같으면 좀 언제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눈 흘기는 형제자매 없으시죠? 아멘 하셔도 되죠. 아멘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앞으로?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사도 요한 1서에서 이 거짓말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너 구원받지 못했다. 착각하지 말아라. 나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전혀 나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인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과정 속에 있다는 것만은 확인하시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하지 않아요. 대충 형제 자매를 향해서 눈 흘겨도 문제가 없는 식으로 적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요, 그래서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게 된 자들이라면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 적당하게 형제 자매를 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시느라 바쁘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맞는가?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이 내 사랑과 내 성품이 되어서 스스로에게서 기인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원수에게까지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늘 예리한 잣대를 상대방에게 들이대지 말고 나 자신에게 그 예리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나 자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확인하고, 비록 현재는 부족하더라도 하더라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이끌고 가는 줄 알아 그 사랑 안에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